자, 우리가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에 대한 창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느냐, 영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일하시는 존재로서 많이 닮았다라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 가운데서 속성적인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소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질문에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교리 문답. 자, 10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배웠으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질문에 좀 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답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쭉 봐왔던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자,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땐 지식으로 충만했고요, 공의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충만했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것들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이게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 가지,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와 더불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라.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진화되어진 게 아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하여, 그리고 절묘하게 작동되어지도록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대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서 뭐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나서 맨 처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천 종류의, 수만 종류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잠깐만, 네가 아까 치면 봤던 애 아니냐?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동물들의 종류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어줬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이기보다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좀 하등한 짐승이 점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짐승과 사람은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실 만큼 아예 수준과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스키장, 혹시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목사만 봐서 저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위험한가? 그랬더니만 스키 그 리프트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스키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 두 번째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갑자기 뒤에 따라오고 있는 어떤 까만 물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심코 볼 때 뒤에 스키 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둘이서 따라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내려오냐면 곰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댓글에 뭐라 하냐면 여기서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육체적,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동물 중에 자기 재채기하다가 갈비뼈 부러진 동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잠 조금 잘못 자면 뭐 어떻게 해요? 어깨 결리고. 여러분, 잠 잘못 자가지고 담 걸렸다는 짐승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지식과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수준 자체가 달라요. 침팬지가 머리가 좀 좋다 그러잖아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여러분, 침팬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수준은 뭐예요? 떨어진 작대기,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것으로 뭘 건져 올리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도구의 수준을 보십시오. 제가 이 앞에서 이 멋있는 거 하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작대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동물하고는요 아예 수준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굳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그러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뭐 되어져야 한다?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도 충만한 가운데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회복해야 할 지식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식과 지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아무리 컴퓨터를 만들고 아무리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까지 간다라고 한들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편안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봤자 얼마예요?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그 지식 가지고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좀 살아본들, 여러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여러분 지옥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100년 편안하게 살 것보다 영원한 삶을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움이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그럼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삽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좀 전에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 뒤에가 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진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지각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심지어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각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여러분, 지혜, 진짜 지혜가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디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결국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높게 아무리 크게 지어 놓은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 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조금만 비 내리고 조금만 바람 불면 오히려 크게 지은 것만큼, 높이 지은 것만큼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은 이렇게 미련하게 결국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에 그 머리 이렇게 되게 크게 그려놓고 몸은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졸라맨이라 그러잖아요. 그 요거 아니에요? 얘 이름이 졸라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주워 들은 건 많고
배운 것 많아서 머리는 이만하게 커졌는데 몸뚱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얇은 막대기처럼. 왜? 움직여 보질 않으니까. 순종으로 움직여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면 큰 머리 때문에 오히려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이 지혜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미라클 모닝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매일 아침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 죄의 속성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하게끔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다른 건 다 못해도 오늘 주신 이 말씀에만이라도 내가 하나라도 한번 순종해 봐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미라클 모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 하고 계시죠? 좀 어색하게 웃고 계시는 분들은 안 하고 계시는 분일 수 있어.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건 좀 잘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한번 이겨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 지혜를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많이 망가졌어요. 훼손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나마라도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중간에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이 표현은 이게 뭐냐면 내가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요.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지르고 나면 잠이 안 와요. 콩탕콩탕 뛰어서. 그럼 이게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 인간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짐승들은 이게 없어요. 만약에 짐승들에게 이게 있으면, 만약에 사자가, 호랑이가 여러분 이런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어제 먹은 사슴이 자꾸 얼굴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잠잘 때 그 사슴 애기들은 어떻게 할까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럼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살했다는 사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만이 갖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 양심이 신앙하고도 연관성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배마저 파선하는 일들이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지어 아직 조금 남아져 있는 이 흔적조차도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처음 내가 요만한 거 훔칠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맨 처음에 바늘 훔칠 때는 마음이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뭘 훔칠 수 있는 사람까지 돼요. 소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마치 불에 지져진 것처럼 이제는 건드려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찔림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던 처음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은 거룩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지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만으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 하면 그게 오히려 잘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게 뭐라면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귀신이 나갔대요. 근데 이 귀신이 돌아와 보니 집이 어떻게 돼 있대요? 잘 정돈되어져 있었대요. 그러면 정돈되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귀신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귀신이 아이고 너무 잘 됐다라고 하고 친구 귀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들어가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청소와 정돈을 누가 했단 얘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자기 의가 세워지니까 그게 귀신이 아주 좋아할 만한 집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깨끗해졌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가 하시는 거래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집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니까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을 청소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고 내 집안, 내 더러운 쓰레기들, 망가진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 고치실 수 있게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의 대신에 뭐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내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가면서 그게 하나님 은혜로 누려지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룩해짐이 아닌 다른 모든 행위는 여러분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 그 세상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바로 기준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 집에서 막 드라마 보다가 예능 프로 보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쉽지 않겠죠. 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을 청소하시고 고치도록 내어드리는 삶의 가장 기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라클 모닝. 이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거룩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죠. 자, 성경에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공의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공의는 그런 거예요.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게 공의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악인이다라고 한다면 뭐 해줘야 돼요? 심판해 줘야지요.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자,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시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소개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어떤 장관을 소개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한다면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아프리카라고 장관이 뭐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장관을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러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나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제 생각에는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고. 그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뭐가 공의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자,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먹는지에 대하여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돈만 좀 있으면 인맥만 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 그러면 참 뭐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평화, 화평과 안전은 공의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공의가 있어요.
자,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장관도 아니고 난 재판관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뭐 우리가 공의를 회복해야 될까라고 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공의의 부분이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게 공의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실제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요.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냐면,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의롭지 못한 것 같고 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고 김치라도 담그면 뭐예요? 조금이라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좀 챙겨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람처럼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진실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나한테만큼은 까칠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나쁜 사람으로 내가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공의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끌고 와야 돼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단순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폭도 아니면 사기꾼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기준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사자성어 가운데 요즘에 만들어진 사자성어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래요? 로맨스래요.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래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대학교 입시를 해. 근데 이제 다 합격을 해서 면접만 남겨놨어. 이것만 합격하면 명문대 가. 근데 자, 얼마나 잘 됐는지 면접관이 내 대학 동창이야. 근데 전화 한 번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두셨네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요. 남이 하면 뭐예요? 이건 특혜다, 이건 반칙이다, 이건 억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시청에 무슨 일을 하려고 갔어. 근데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네. 내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한 달도 안 돼서 일이 해결이 돼버렸어. 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이 하면 그건 특혜고 반칙인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건 더군다나 감사도 감사헌금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는 잘못된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세요.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바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배보다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이 정권만 잡으면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해요.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다 욕심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남들은 다 공의롭지 않게끔 특권과 반칙을 써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만 공의롭게 살아가면 우리는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답 좀 해주세요. 당연히 손해보죠. 당연히 억울한 일을 만날 거예요. 근데 네가 내 공의를 따라 살아갈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06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당연히 억울한 일 당하고요. 당연히 손해볼 거예요. 왜?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 가지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분의 형상으로서 완벽하게 회복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지혜로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실 왕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예담교회 성도 되어지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1년도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